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 범위를 따라서 예레미야애가 1장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애가는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겪은 비참한 현실을 슬퍼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에게 단순히 자신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절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성전은 불탔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리는 적막해졌고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어졌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많았던 사람들이 사라졌고 열국 가운데의 크던 성은 홀로 앉아있게 되었죠. 또한 공주와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종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나라가 망해서 슬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비극을 단순히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이신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단순히 국제 정세의 결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옛날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으키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속해서 언약을 깨트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실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돌아가야 할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워지고 말씀을 펴기가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워지죠.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쏟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숨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명하지도 말고 괜찮은 척하지도 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예레미야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죄에 대한 경고도 이루어지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 놓으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길을 따라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이 보일 때 하나님에게서 숨거나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베풀어 주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동호기도 제목은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대하듯 지극히 작은 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진실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